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정직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기껏 이제 지갑을 찾아줬더니 주일이 나타나서 원래 지갑에 50만 원 있었는데 왜 10만 원밖에 없냐고, 나머지 당신이 다 가져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이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신고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질 걸 굳이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내가 굳이 정직하게 살아서 이렇게 손해를 보나?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옛날 영화인데요. 옛날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보셨네요, 그래도. 제가 본 영화 중에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포레스트가 내가 좀 다른 아이들보다, 또래 아이들보다 지능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이 천성이 참 착하고 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도 같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네, 늘 이렇게 피해 다녀요.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은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달리기가 빨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미식축구 그 축구 감독한테 눈에 띄어서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마침 또 베트남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포레스트가 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해서 전쟁에 참전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댄 중이라는 그 자기 이제 상관이죠. 그 상관과 또 버바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치열한 전투에서 버바는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댄 중이는 두 다리를 잃게 돼요. 근데 포레스트는 전쟁터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수많은 전우들을 구합니다. 그 전쟁 영웅이 돼버려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포레스트는 죽은 친구 버바가 전쟁이 끝나면 우리 같이 새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약속했던 거를 지키기 위해서 새우잡이 배를 삽니다. 그래서 버바 검프 새우 회사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걸 혼자 운영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댄 중이를 만나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엄청난 태풍이 또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경쟁 어선들은 다 태풍에 배가 다 부서지는데 이 포레스트의 검프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결국 댄과 포레스트는 새우 사업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우 사업으로 번 돈을 댄 중이가 과일 회사에 투자를 해요. 영화에 보면 그 댄 중이가 야 포레스트 이제 우리 돈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그 과일 회사에 투자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일 회사가 어디였느냐? 바로 애플사였던 겁니다.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진짜 과일 파는 회사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였던 거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옛말에 선한 끝은 있어도 약한 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악하게 살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산다는 거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만큼 보상도 큽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합쳐서 무려 13년을 억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직입니다. 자,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언제 매를 댑니까? 언제 매를 때리세요? 부모 말 잘 안 들을 때? 네. 무조건 그냥 때려요? 거짓말 할 때 매를 들잖아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 녀석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뜨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바쿠간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조그마한 이 변신 로봇이에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거를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사다 둔 거예요.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그게 이제 방영이 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장난감을 사서 모으는 게 이제 얘 취미가 된 거예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게. 이렇게 동그란데 그게 변신이 돼요. 이걸 하나씩 얘가 모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못 보던 게 있는 거예요. 못 보던 게 한 3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친구가 빌려줬다 그래요. 빌려줬다고. 그래서 진짜야?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딱 보니까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얘가. 친구 집에서 이렇게 슬쩍 한 거죠. 제가 그때 엄청 혼을 냈어요. 엄청 혼내면서 애를 때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애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그 나이에 너무 많이 혼을 낸 거예요, 제가. 그때 아들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참 미안해요. 보통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을 때 매를 들잖아요. 근데 그냥 말을 안 듣는다고 무조건 매를 들지는 않죠.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거나 부모를 멸시할 때 매를 든단 말이죠. 아, 이놈이 이거 아빠 말을 무시하네. 아빠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매를 들잖아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애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반드시 삐뚤어져요. 그래서 매를 대기 전에 너 이렇게 자꾸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말 무시하면 너 매 맞는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에 불순종하면 나중에 매를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는 아들을 아버지가 미리 경고를 하고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매를 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길래 매를 맞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거, 그게 매를 맞을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이름은 존재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손범서잖아요. 손범서라는 이름이 저를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매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미가가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말했다가 갑자기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다 뭘 말하는 걸까요? 다 뭘 말하는 걸까요? 정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에바는 곡물을 재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한 에바다 그러면 그게 22리터입니다. 무게로 한 사람은 13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곡물을 재는 에바를 작게 축소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가지를, 대박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왜 조그맣게 만들까요? 그걸로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집에 그런 축소시킨 에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바로 네가 그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자,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 다 남을 속이는 도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의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그런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깨끗하다고 말하겠느냐? 깨끗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사실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때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당신하고 동등하게 봐주지 않고 그냥 얄짤없이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만 알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죄라는 게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자, 부자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봐주지 않고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은 쉬울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교에 사막도라는 게 있어요. 사막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옥, 축생, 악귀. 이걸 사막도라고 합니다. 죄 짓고 못된 짓 하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축생에 떨어지거나 악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악귀가 뭐냐?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귀신을 말합니다. 악귀가 어떻게 생겼느냐? 입은 바늘구멍처럼 작습니다. 근데 배는 남산만해요. 목은 가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먹으면 배가 불러야 정상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항상 속이 비는 거예요. 항상 빈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바로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노예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할 때 그 욕자가 원할 욕자예요. 원할 욕. 망자는 바랄 망자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게 욕망이에요. 비슷한 말로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망할 때 소자도 바랄 소자에 망도 바랄 망자입니다. 소망과 욕망 똑같이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망은 선한 것에 목적을 둡니다. 반면에 욕망은 자기 안에 결핍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집착과 불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구원을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욕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지 욕망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또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감출까요? 왜 숨길까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칼에 붙이겠다 이 말은 대적한테 넘겨줘서 빼앗기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당연히 수확을 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수확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요.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다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또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올리브를 수확해서 틀에 넣고 밟아서 기름을 짰는데 그래서 그 기름을 병에 넣었어요. 근데 정작 그 기름을 발라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또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정작 그 포도주를 마셔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가 자기 땅에 곡식이 익어가는 걸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내 곡간을 이제 헐어야 되겠구나. 저거를 다 저장하려면 큰 곡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새 번역 성경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가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올해도 벌써 다 지나고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설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죠? 벌써 연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한 분이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에 담임으로 갔어요. 근데 추석 연휴에 카톡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손 목사님, 어느새 싱가포르에 온 지 4개월이 되었네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정착해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이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잘 정착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개척한 지 10년인데 세월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목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주 설교 준비하다가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더니 다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매주 설교 준비하다가 은퇴하게 된다는 말씀이 팍 와닿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날아갑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90편이 모세가 한 기도문을 적어놓은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계수하다는 말이 그냥 숫자를 센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헤아려서 의미를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에 죽잖아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삶은 희한하게 40년 주기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삽니다. 80이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마지막 40년이 진짜예요. 그 마지막 40년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고 싶으시죠? 안 살고 싶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120살까지 못 살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아멘입니까? 120살까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선한 것,
좋은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 욕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받을 복은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심으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